그래서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성경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한 설교와 이번 주에 한 설교를 같이 연결시켰습니다. 1+1. 길이는 예상하시기 바라고요. 2주 설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출애굽기를 해야겠다, 오늘 본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지난 얼마 동안 제 마음을 사로잡는 두 가지 영상, 그림들이 잔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 에이런 크루디 혹시 아십니까? 그 3살 배기 그 시리아 난민 아이였습니다. 그 다 아시죠? 터키 해변에서 붉은색 옷과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엎드려서 죽어 있는 사체의 그림들이 전 세계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요. 시리아 난민에 대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요. 그 시리아 내전 때문에 살지 못하던 그 한 가족들이 터키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들어왔다가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그리스를 통해서 스웨덴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밀양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트가 워낙 작은 소형 보트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타고 가는데 이제 파도가 너무 심하게 넘실댔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운전하고 밀양시켜 주던 그 사람이 파도가 너무 심하고 배가 자초 위기에 놓이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수영을 해서 바다에 풍덩 빠져서 운전하고 가야 될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는 해변가로 수영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거기에 타고 있었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아이들과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가 자초되고 다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진을 본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봤을 때 애가 이렇게 누워 자는 것처럼 해변가에 누워 있는데 그 빨간 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재화 모습 같은 거예요, 자는 모습.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찢어지고 무너졌다라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제 마음에 남아 있었던 잔상은 하지마섬 많이 아시죠? 제가 이제 한 TV 프로그램 이거 공적인 자리니까 선전할 수 없나요? 무한 땡땡 그 TV 프로그램을 봤었는데요. 그 일본을 방문했더라고요. 그 일본을 방문해서 이제 일정 중에 하지마 섬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성은이가 특별히 말을 천천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거든요. 트랜스레이트를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또 하다 보니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하지마 섬이 어떤 곳이었냐면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때 이제 그 뭐죠? 나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 상징이 되는 근대화의 상징이 되는 섬입니다. 그 일본 최초의 아파트, 그 보니까 몇십 층 돼 보이던데 10층 이상 돼 보이는 아파트가 서 있는데 섬 한가운데 섬을 개조해서 군함 모양처럼 돼 있어서 군함섬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의 상징이 되는 섬인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최근에 되었죠. 오래됐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리고 그 섬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인들뿐 아니라 뭐 베트남과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당했었고요. 한국인 600명이 그 섬 지하에 1km, 1000m 밑에서 이제 탄광 광부일을 했었죠. 그 사진들이나 그 내용들이 소개되어지면서 한국 사람들 마음이 되게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듣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1000m 미치기 때문에 환기 시설이 없으니까 온도가 40도 이상씩 올라가고 한국 사람들 의식주 문제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옷도 보면 팬티 같은 거 한 가지 입고 여자분들은 상의도 입지 않더라고요. 그 더운 데서 그 최소한의 음식도 없는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갔더라고요. 잡아가는데도 10대를 잡아갔대요. 왜냐하면 10대가 작으니까 굴 속에서 일을 잘한다는 거지. 너무 큰 아이들보다. 그래서 잡혀갔던 사람 중에 2분이 살아남았는데 그때 16세 때 잡혀갔던 어르신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뭉클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 마음의 잔상들을 가지고 있는 동안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하고 계셨나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들이 너무 와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일들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리아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그 꼬마아이가 쓰러져 있는 모습 될 때 우리에게 동화가 되잖아요. 동감이 되잖아요. 우리의 자식 같은 애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치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죠. 그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내뱉지는 못하죠.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정직하게 제 마음에 그런 질문들이 일어나.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어디 계셔서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모두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하는 인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 장면들이 2장 3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했겠지만 2주의 설교가 엄쳐졌기 때문에 엄쳐졌다 이런 말 안 쓰나요? 합해졌기 때문에 4장 본문을 읽었지만 3장 4장의 내용들을 같이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의 7절에서 9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한국어 성경의 3장 7절 9절에는 보고 듣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보셨고 지금도 보시고 있다라는 얘기죠. 너희들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과거에도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고 과거에도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무엇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게 모세의 삶의 80인생 전체에 이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뒤에 계속 나오는데 계속 하나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참 웃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제일 처음에 만났던 장면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신의 현현이 나타나니까 겁을 먹는다는 거죠. 쫄아 있는 상태에 하나님 나타나서 야 내가 널 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오늘 기적들도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모세 평생 가운데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뭐하고 있었을까? 뭐하고 계셨습니까? 모세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나지 않았을까?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노예로 두셨습니다. 그 백성들. 그리고요, 그 장면, 고통받는 장면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40세에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양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못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3장에 보면 그가 양을 치러 어디로 갔냐면요, 지금 시내산인데요, 서편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산의 지경 서편으로 갔다 3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무슨 원문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요, 그 지경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미디안 땅에 모세가 거하고 있었고요,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것은 시내산입니다. 굉장히 몇백 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굉장히 먼 곳을 향해서 양을 치러 갔다라는 거죠. 원래 양을 치던 곳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간 이유가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보면 이집트의 그림자가 보이거든요. 이집트의 땅들이 보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아마 모세는 40년 동안 들어가지는 못하고 살인자였기 때문에, 바로가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어디서 무엇 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백성들 저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죽일 만큼 답답한 심정으로 살았는데 그동안 뭐 하십니까? 근데 40년 동안 이 먼 곳까지 와서 저 땅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다는 거죠. 3장 7절 8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보고 있었어. 그리고요,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8절에 보면요,
내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 성경은 현재 완료입니다. 내려가겠다가 아니라 이미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하늘에 있어야 될 내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겠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건져낼 거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낼 거다.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거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 건져내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나찰이라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건져내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폭력도 감수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디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모세의 암묵적인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 백성,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보고 있고 듣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자리 포기하고 내려왔어. 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폭력도 감수할 거야. 너희들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어떠한 무력적인 무력도 행사할 거야. 적극적으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80년 동안 40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얘기합니다. 난 너희 구원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위로가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곳에 내가 있다. 그리고 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의 고통과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높은 곳을 포기하고 땅 가운데로 내려왔다. 기독교의 복음이 멋있고 의미 있는 내용인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찰, 건져내기 위해 어떤 폭력, 세상을 향한 폭력을 쓰지 않으시고요, 자기 몸의 폭력을 담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위대함, 그것들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에 참 감동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모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구원하지 않고 뭐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로 얘기하십니다. 구원할 거다. 너랑 함께 있었다. 이제부터 내가 그 일을 시작하겠다.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냐,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연결되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보았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셨던 일은요, 모세를 선택하고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불과 유황불 같은 것들을 던져서 심판하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우리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기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동물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동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선택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죠. 노아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4장 12절에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야 네 입에 내 말을 두겠다. 가서 전해라. 하나님 모세를 쓰시죠. 아모스 3장 7절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죠. 선지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내 일을 행하지 않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일을 계획하고 알리겠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사람 통해서 일하고 역사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셔서요, 두 가지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앞부분에 나오죠. 3장 1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님 하신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두 번째로는 능력을 주십니다. 많이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모세야 가서 내 백성 구하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하나님이 날 보냈다. 너희 나를 따라와라. 바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아라 하면 그들이 물을 겁니다.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데 너를 보냈냐? 하나님 진짜 너 만나기는 했냐? 그들이 분명히 의심할 겁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그에 대한 하나님이 대답 모두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이 단어가 옛날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들이 불가능하죠. 히브리어 아시겠지만 그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은 우리나라 같으면 아, 버, 지 하면 자음 모음이 합쳐져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 같은 거 아버지를 쓰면 이응, 비읍, 지은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아버지라 읽어야 됩니다. 다른 단어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모세에게 보여주고 알립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완전하신 신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세상 모든 만물은 바로도 그 대단한 이집트 문명도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지만 나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아닌 나 스스로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리는 것. 두 번째로는요. 이게 I am who 영어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다라는 것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으로 표현되는데요. 그 히브리어로는 하야라는 표현입니다. 하야라는 표현은 영어의 비동사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다, 있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I am으로 표현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냐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자, 너희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자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그림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 모세에게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부조리 속에 살아와야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가 너무 심했고요. 모세가 살인했던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모세가 그 이집트 관리를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면 모세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폈다라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모세는 이성이 살아있었고요.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던 거죠. 왜 이집트 사람을 그 모세가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왕의 딸로 자라는 모세가 이집트의 최고의 공부를 해왔던 모세가 왜 이집트 가는들을 죽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구원의 방법이 더 이상 없던 거죠. 모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고 이집트도 강력하고 내 백성들 눈앞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서 지금 저 사람을 몰래 죽이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무능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했던 거죠. 400년 동안 또 모세 인생 40년 동안 8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는 삶, 그 삶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다라는 거죠. 그 모세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얘기하죠. 나는 전능하고 함께하는 자다라고 그 마음에 위로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나안 성도.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그 한국 신학교 신학생들 사이에 농담처럼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되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는 거죠.
뭐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한 1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도다. 웃기는 말이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는. 왜? 교회에 상처받고 하나님의 무능과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 더 이상 교회 못 나가게 됐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한 860만 정도라고 하니까요. 한 1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의 실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겠다.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들을 이 사람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랑 함께 하시고요. 또 그 고민하고 떠나가는 그 사람 모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한번 시간 내서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건방집니다. 시니컬하고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적도 보여주시죠.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뱀, 막대기 잡아라. 네 들고 있는 막대기 던져라. 그럼 뱀으로 바뀔 거다.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었어요. 꼬리를 잡아라. 그럼 다시 막대기로 바뀔 거다. 잡았는데 막대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손을 가슴에 넣어라. 넣었다 다시 빼라. 빼니까 어떻게 돼요? 손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다시 집어 넣었다 빼라. 나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적을 줄 거다. 뭐냐면 날강 물을 들어서 부으면 날강 물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적을 보여줍니다. 3가지 기적을 보여주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못 가요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 기적, 3가지 기적은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그 당시에 바로가 쓰고 있었던 게 뱀 모자였대요. 그래서 그 뱀 하나님이 그 주권까지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문둥병, 성경에서 문둥병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저주하실 경우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자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일강의 물을 퍼서 피로 바꾸는 건요, 이집트의 나일강은 어미와 같은 존재. 이집트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게 나일강 덕분이잖아요. 또 나일강 그 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이집트의 그 강력한, 네 눈에 보이는 강력한 그 신권까지도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가지 기적을 줬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 그래도 못 가요라는 것이죠. 굉장히 시니컬하게 반응하고 회의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보여주니까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기적을 보여주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는 저 말 못하는 사람인데요. 말을 못해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누가 입을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어. 너 입에 할 말 내가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도 못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노하셨다. 하나님 분노하시는지 분노를 하셨다는 표현. 야!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거 옛날에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너는 사람이고 나는 널 만든 하나님이야. 눈앞에서 기적까지 보여줬잖아 지금. 왜 못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아무튼 굉장히 시니컬하게 반응하고 회의적인 친구입니다. 아마 요즘에 가나안 성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가 싫고 교회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기독교가 틀렸다. 야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 문제 있어. 저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것 위해서 내가 널 불렀어. 그 일들 위해서 그 일 벽부라고 하나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널 불렀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이 그거를 까먹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시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뭔가 해주길 바라지, 자기가 그 일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거기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요, 그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지팡이를 잡는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잡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5번 거부합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 누군지 알려주시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만
못 갑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화내시니까 그럼 갈게요 하면서 막대기를 짚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막대기를 짚고 이집트로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그 바로 다음 절 4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나를 가게 하소서.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를 보내서 바로에게서 그 강력한 이집트 정권에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너를 보낸다. 근데 모세가 이드로 장인에게 가서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얘기를 쏙 빼먹고 그냥 저기 가서 우리 가족들 살아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요? 자기 스스로 아직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확신이 없지만요, 모세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순종하며 간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그 불확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불확신 속에서도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작은 부분 속에서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순종해 나갈 때 모세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성경 안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급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대변되는 인물로 인지되어지게 됩니다. 그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영도자,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 회의적이고 시니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순간 한순간 작지만 조금의 순종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 오늘 같은 본문에 어떻게 해요? 확신하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한 믿음들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했던 첫 번째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아두셨던 겁니다. 교회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참 바쁜 시기에, 피곤한 시기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날 불러주셨고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모세처럼 지팡이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신 그 복음,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 다 왜요? 최고의, 하나님이 가진 최고의 것, 독생자 아들, 가장 귀한 거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각을 조금 더 넓히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처럼 그 어떤 기적적인 영적 황홀경에 빠져서 살아가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개인적인 경험들, 거기에 만족해서 살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주신 이유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족시키고 자기를 만나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대기를 짚고 이집트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적인 신학,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먼저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신앙은요, 그 신의 산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거기서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부족하고 어리고 작지만 일어나서 이집트로 걸어가야 됩니다. 불확실하고 불명확하지는 않지만 아직 100% 신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 또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듣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복음을 나누어야 되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무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손길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